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픔 얼고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픔 얼고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픔 얼고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구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픔 얼고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맘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심 그날의 무속로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따뜻한 날씨처럼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따뜻한 은혜와 또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동행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한 감사드리는 것은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자리로 주님께서 불러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동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께 찬양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인께서 주인 되시는 이 자리 가운데 사탄 마귀가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우리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히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그 귀한 주님의 자녀들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1쪽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들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은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도시 농장에서 다문화 가족분들과 함께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요 중국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동안 그분들을 뵙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피해가 자기와 또 자기 주변에 그리고 여기 함께 있는 공동체원들에게 피해를 갈까봐 그분들은 생계도 중요했지만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같이 우리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담이 쳐져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까워질 수 없을 것만큼 가까워질 수 없을 만한 그 거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멀게를 느껴지기도 합니다. 분열되고 쪼개지고 싸운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세계와 국가적인 차원을 떠나서라도 우리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러한 분쟁과 또한 담을 쌓게 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러한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유대 민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방인들로부터 선민을 보호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는 배타주의가 참으로 강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도록 어렵게 또 이렇게 차단을 하고 그러한 것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처럼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계약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께 가까운 곳에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사람을 막아서고 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이방인들은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성전에 또 그러한 장소가 있었고요. 또 이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문을 거쳐야 합니다. 근데 그 문을 거치기 전에 한 가지 문구가 그 문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방인이 이보다 더 앞에 나가는 것을 엄히 금한다. 체포되는 자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그 결과는 죽음이다. 이 이스라엘 뜰은요 또 나눠져 있습니다.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더 가까운 곳에서는 오직 유대 남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뜰이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 같이 모인 것이 아니라 각자가 정해진 초소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벽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물리적인 관계의 담도 있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차별의 담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합치신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둘은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인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둘 사이에는 막혀있는 차별의 담을 예수님께서 허물어뜨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 지어가는 성전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은 차별의 벽이 없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일을
또 그러한 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예수님의 행적을 경계선 가로지기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남성과 여성, 죄인과 의인, 그리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인과 이방인, 주님은 그 각 계층마다 해집고 다니시면서 소통의 틈을 만드셨습니다. 도저히 만날 수도 없고 상종하기 싫어했던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만나게 하셨고 또 함께 섬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만드시고 또 그러한 사역 또한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온몸으로 그들 사람들 사이에 틈을 만드시면서 그 사이에는 하나님의 생기와 또 화해의 숨결을 예수님께서는 불어넣으셨습니다. 말장난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참 본질적인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죄는 사람을 나누지만 사랑은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한 믿음과 증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런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내게 합니다. 막힌 나무 허물고 하나가 되는 것은 물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화평과 오래 참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멀리하고 싶은 그러한 성품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나를 손해보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화평과 오래 참음을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스미토 토요토미가 쓴 참 사랑은 그 어디에라는 책을 보면요, 세 가지 사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만약의 사랑입니다. 조건부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나도 무엇인가를 해줄게 라는 사랑이죠. 예를 들면 시험 성적이 좋으면 내가 핸드폰을 사줄게, 컴퓨터를 새로 맞춰줄게, 너가 이것을 하면 나는 이것을 해주겠다라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요, 뭐뭐 때문에 사랑입니다. 사랑받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 많이 드러나는 사랑입니다. 외모가 뛰어나거나 재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대상을 사랑할 때 많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의 능력이 없어지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랑이 떠나가는 경험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연예인들, 그리고 재력이 많았던 부자 같은 그런 사람들처럼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사랑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조건과 그러한 것들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느님의 사랑은 몇 번째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의 사랑, 뭐뭐 때문에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중에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아마도 세 번째 사랑을 가장 많이 선택하지 않으실까요? 이 사랑을요, 또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 은혜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냥 받는 것이죠. 무조건적으로 받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을 이 은혜를 통해서 허락하셨습니다.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또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 받게 되었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을 받게 되면요,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 않게 됩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 에베소서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갇힌 상태에서 고통 가운데서 이 에베소서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그런 편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이 갇혀져 있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신뢰하기 때문에 또 그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적인 그 고통 가운데서도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행복할 수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환경이 계속 부정적일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너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그 자리 가운데 계속 있게만 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진실된 사랑을 또 그 뜻을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은혜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볼 수 있어야 힘들 때 나를 붙드는 것,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환경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을 향해 시야를 계속 넓힐 수 있고 그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애쓰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때면서도 하나님께 은혜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할 수 있었던 것도, 그 고난 가운데 버틸 수 있었던 것도, 다니엘이 환난 가운데 자신이 기도하면 죽는 상황이지만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시는 믿음으로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을,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이 일이 나를 성장하게 한다면 우리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 가족을 행복할 수 있게 한다면 얼마든지 참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체를 가진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다짐과 그러한 힘으로는 언젠가는 우리는 포기할 때가 있고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환경 안에서도 오래 참을 수 있게끔 하십니다. 오래 참음과 함께 화평케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이방인들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또 이웃과 화평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지만 우리에게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혹시 교회에서 봉사를 오래 해서, 아니면 3대째 기독교 집안이라서, 아니면 무엇인가를 열심히 기도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걸림돌로 될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귀하고 감사한 것이죠. 하지만 봉사생활, 기도생활, 그리고 헌금생활이 유대인처럼 우리가 자랑하는 근거가 된다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근거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어떠한 기득권도 내려놓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이 마음속에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유일한 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세주라고 신하게 하십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가족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언약과 아무도 상관없이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을 차별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되고 그 이스라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차별을 받았던 그 이방인들이 자신을 차별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 말씀처럼 18절 말씀처럼 성령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진리를 바울은 깨닫게 되었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 있게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선포가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감동과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이웃을 통해서 또 화평케 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오래 참음과 화평을 전하는 삶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누릴 수가 있고 또 그것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늘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사역할 때요, 학부모 기도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때마다 학부모님은 늘 우셨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셨는데요. 첫 번째는 자녀 때문에 울었습니다. 자녀의 건강 때문에, 자녀의 진로 때문에, 자녀의 비전 때문에, 자녀와의 어긋나는 관계 때문에 많이 우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나 자신 때문에 울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가운데 한없이 연약해지고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사람이구나, 그러한 감정을 통해서 우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옆에 있는 부모님이 우셔서 같이 우셨습니다. 왜냐면요,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또 그것을 울 때마다 그 우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 얘기 같고 또 내가 겪었던 그러한 상처인 것 같아서 같이 우셨던 것이죠. 부모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막 깨달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그러면서 자녀를 위해서 더욱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자녀의 꿈을 위해서, 자녀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면서 부모님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했지만 내가 자녀를 조건적으로 사랑했구나. 내가 이 아이에게 아무것도 바란다고 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 아이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바랬구나. 내가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왜 이러한 말을 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잘못하게끔 한 자신의 실수와 또 죄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회개하셨고 또 그렇게 변화된 그 마음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그 부모님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늘 잔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셨고 대화를 시도하셨고, 그 아이에게 늘 신앙을 강조했지만 먼저 부모님이 집에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의 마음은 문을 열고 자녀들 간의 문제들이,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그 기도하는 대상자가 변화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변화시키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는 늘 강렬히 체험하게 되고 또 우리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초월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풍성해지는 그러한 감정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은혜도 주시기도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나타내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왜 이 문제가 일어났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지혜를 주시고 또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서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닫혀져 있던 이 담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으로, 또한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그 담이 허물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성전은요, 위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입니다. 인종을 떠나서, 지역을 떠나서, 계층을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담을 허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래 참음과 화평케 하는 삶을 우리는 강구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사랑을 은혜 받았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또 우리 가정 안에서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담, 인간관계에 세워져 있는 담들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담들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허물어뜨릴 수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며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우리는 담을 늘 쌓고 또 쌓고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상처를 받을까봐, 하나님 또한 내가 힘들어할까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담을 쌓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쌓여져 있는 담들, 내가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워서 쌓여져 있는 이 담들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그것을 허물어뜨려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그 은혜를 받은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담들을 쌓게끔 합니다. 하지만 그 담들은 예수님께서는 허물어뜨리셨습니다. 관계 안에서, 신분 안에서 그렇게 허물어뜨렸던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들의 삶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담들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관계되어져 있는 그 어떤 공동체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님 그 관계의 담들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허물어뜨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은혜를 토대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친밀하게 삶을 살아가고 또한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또 내가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지혜와 또 그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임을 드러낼 수 있는 삶 또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